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 드린 귀한 이 찬송과 찬양이 우리 모든 대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머물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양군 적성면에 가면 시루섬의 기적, 14시간의 사투, 그리고 인고의 어머니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이 시루섬이라는 곳은 정돌이라고도 하는데요, 평소 때는 육지지만 비가 많이 오면은 섬으로 되는 그와 같은 좀 특이한 그런 곳입니다. 1972년 8월 19일 오후 3시에 남한강에 갑작스러운 범람으로 시루섬 정돌이 이곳은 고립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어나는 물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가 모든 주민들이 바라봤던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로부터 5년 전에 세웠던 한 큰 물탱크가 있었는데 높이가 한 7m 정도, 그리고 지름이 한 4m 정도 되는 꽤 큰 그런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다리 2개를 엮어서 그곳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 외에는 살 길이,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그래도 젊은이들, 청년들이 힘이 세니까요, 이 청년들이 바깥을 서로 팔짱을 끼고 걸어서 이제 하나의 안전띠를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 약하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을 안으로 하고, 어린 아이들은 이제 어깨 위에다가, 목 위에다가 태워서 그렇게 이제 그날 밤을 지새게 되는데, 정말 콩나무 시루보다 더 빽빽한, 더 빈틈없이 많은 그 주민들이 그곳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살려고. 물에 떠내려가면 죽으니까 살려고 올라간 거예요. 오후 3시부터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 5시 구조대가 올 때까지 14시간을 그곳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14시간이에요. 한두 시간 정도도 아니고 14시간. 한참 밤중을 보내게 되는데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움직이면 죽는다. 숨을 못 쉬더라도 꼼짝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팔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다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새벽 1시경에 한 여인이 이 어린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압사되어 가지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새벽에 보니까 이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아기가 죽었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 동요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죽으니까. 이미 아기는 숨을 거두는 것 같고,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동이 트는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밤이 14시간, 시루섬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긴 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어두웠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밤을 그 물탱크 위에서 한 몸이 되어서 그곳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한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5시 동이 틀 때에 구조대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지 않고 그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이 여인이 안고 있던 한 생명이, 어린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비석에는 시루섬의 기적, 14시간의 사투, 그리고 인고의 어머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그 밤에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내일 아침에 동트는 태양을, 힘있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볼 것이라고 그 밤에 그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긴 밤,
1분 1초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그 밤을 보내고 난 뒤에 맞이하는 새벽, 맞이하는 아침, 어제 아침과는 달랐겠지요. 평소 맞이하는 아침과는 사뭇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평안하면은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요, 그냥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아침이니까. 그냥 보통 우리에게 오는 것, 태양이 그냥 아침이 되니까 새벽이 오고 동이 트고 그리고 태양이 솟아오르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지난 밤에 큰 고통과 아픔 중에 거하게 되면 내가 새벽을 볼 수 있을까? 내가 동이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 아침을, 내가 태양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마음속에 염려와 마음속에 고민이, 근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도요, 긴 밤을 보내고 난 뒤에 홀로 외롭게 또한 씨름하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긴 밤, 고통의 밤,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난 뒤에 아침에 해가 힘있게 솟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그와 같은 새로운 출발을 이 야곱은 그곳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가 힘있게 솟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평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우리에게 아침을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제보다 더 기적의 날, 어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아침에 동이 터오게 하시고 한 줄기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새날을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브니엘의 아침을 누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브니엘의 아침이라 정했는데요, 브니엘의 아침은요, 고통의 밤을 보낸 사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이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브니엘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경험한 브니엘의 아침을 우리에게도 오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왜 홀로 남았는가? 두려워서 야복나루,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나루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종들과 다른 가족들과 아내들과 모든 자식들은 다 보냈는데 정작 자신은 못 건너갔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 수 있는 용기가 없으니까. 그곳을 지나서 형을 만날 수 있는, 형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으니까 야곱은 그 나루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야곱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자신의 예물을 몇 대로 나눕니다. 한꺼번에 형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몇 대를 나누어 가지고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두고 이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형 에서가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면은, 예, 이것은 우리 주인의 야곱의 것인데 형 에서에게 드리는 우리 주인의 예물입니다. 그것을 꼭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형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형이 오다가 길목에서 그때 중간중간마다 자신이 보낸 예물을 받고 난 뒤에 혹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까 해서, 혹 형 에서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 해서 야곱은 그렇게 예물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중간중간 몇 대를 나누어서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홀로 남는 때가,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해서 그곳에 홀로 있기보다는 원치 않았지만은 보니까 나 홀로 있는 그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신대원 졸업을 하면서 전임 전도사 임지를 구해야 되는데
같은 방을 쓰는 이 전도사님들과 함께 너무나 친했지요. 친구였으니까. 저하고 3명이 같은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갈 때까지만 해도요, 참 기분이 좋았어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양복도 깨끗하게 또 입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면접을 다 봤습니다. 저하고 2명의 친구와 함께 면접을 다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교회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요, 이 2 친구에게는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다시 교회로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격이었죠. 네. 좀 전에 면접 보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화를 준 거예요. 2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하고 3명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2 사람이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고 다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식사하다가 그냥 마치고 들어갔어요. 전화 오기 전까지는 3명이서 식사를 아주 맛있게 분위기 좋게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명이 부름받아 그냥 그 교회를 가니까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니까요, 그때 몇 명 뽑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2명을 뽑은 거예요. 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예. 식사가 뭐 맛이 있겠습니까? 맛이 없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식사를 다 하고 간다면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아유, 입맛이 그냥 1분 1초 안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 혼자 앉아있다가요, 제가 휴대폰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전화가 올 수 있을까? 전화가 올까? 그런데요, 거기에서 한 20분 정도 지내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식당에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광나루역에 내려서 학교로 올라가는데 그 학교를 수도 없이 오갔지만은 그때만큼 마음이 무거웠던 때는 적은 없었어요. 네,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그 역에서 학교까지 기숙사까지 올라가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겠습니까? 외로웠으니까. 네, 밤도 캄캄했어요. 밤도 캄캄한데 오르막이었어 또. 네, 학교가 오르막이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 가서 캄캄한 기숙사 불을 켜고 잠시 침대에 앉아 있는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나 혼자 버림받았나?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도 없지, 또 기숙사 방도 텅 비어 있지, 마음도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2 사람이 너를 떠났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그와 같은 평안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기숙사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홀로 있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를 아는 사람이 다 나를 등지고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홀로 남아있는 너무나 처절하고 외로운 고독한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거예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있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우리는요, 홀로 남아있을 때에 사람으로부터 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요 복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임지를 못 구했겠습니까? 구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 밤,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음으로 야곱은요,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26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날이 새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야곱은 붙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이미 보니까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었어요. 어긋났습니다. 자신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붙들 기력도 없어요. 이미 자신의 몸도 다 망가지고 자신의 몸도 다 지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바지를 붙드는, 바지 가랑이를 붙드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야곱이 이 사람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축복해주면 보내겠다는 거죠. 야곱의 간절함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마침내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그 야곱의 결단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곳에서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끈질긴, 이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지요. 재판장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그 과부의 청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과부,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입니까? 의지할 것 없는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들어주신 거예요. 마침내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인데 자비가 없는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들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요,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이 비유를 하신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마다 와서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마침내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은 믿음이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부르짖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갈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수완으로, 나의 이런저런 지식으로, 나의 얄팍한 지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야곱은요,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사투를 벌이는 밤을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임을, 이번 이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임을 주님 앞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침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야곱의 뜻은 우리가 알듯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 아닙니까? 또 속이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속이는 자, 그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어떤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곳 이름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난 뒤에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렇게 그곳 이름을 바꾸고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니엘의 아침을 야곱에게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밤새도록 홀로 외로운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사투하며 주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렸던, 씨름했던 그 야곱,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있는 곳을,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브니엘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형 에스를 만나러 가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삶을 이 야곱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나고 난 뒤에요, 형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변한 거예요. 자신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경험하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형을 볼 때에 브니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여졌고, 그리고 형과 정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큰 근심이었지만은, 큰 문제였지만은 형 에서와 정말 아름다운 화해, 그리고 서로 껴안는 그와 같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마지막 수요 예배를 수요 브니엘 기도회로 저희가 갖고자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수요 예배를 기도회로 드리면서 이름을 무엇이라 정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생각하는데요, 브니엘이라는
밤새도록 사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요 기도회를 수요 버니엘 기도회로 저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홀로 외롭게, 또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야복강가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와 같은 새로움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고자 우리가 수요 버니엘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야곱의 귀한 신앙을 꼭 기억하셔서 바쁘고 힘드시지만은 민족과 우리나라와 교회와 또한 선교와 전도와 다음 세대와 여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요 버니엘 기도에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롭게 소생하게 되고 새롭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아침을 경험하게 되고 버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매일매일의 아침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벽이 아침이, 버니엘의 아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지금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야곱처럼 혼자 캄캄한 밤에 남아있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삶입니까? 내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수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니엘의 아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버니엘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버니엘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의 캄캄한 밤, 고통의 밤, 외로움과 쓸쓸함에 그 밤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다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결박을 끊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생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독한 그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그 가장 힘든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버니엘의 아침을 경험하고 버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칠흑 같은 고난과 고통의 밤을 지나 하나님의 버니엘의 아침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태양이 힘있게 솟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맛보게 도와주시고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수요 버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야곱에게 임한 주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정과 후손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제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소